면서 노아가 드린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이 세상 온 세상의 물로 심판을 받고 다 죽어가는 그 가운데 노아와 노아 가족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방주에서 나와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 나왔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드린 제사는 무엇이었냐면 번제라는 그런 형식의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번제는 뭐죠? 그 제물을 불로써 태워가지고 온전히 다 탈 때까지 그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것처럼 그 제물이 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처럼 하나님 너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번제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단순히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저 인생 이거 힘듭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그런 요소도 있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제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 정말 이 한 번 바쳐 불태워지길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중심을 다한, 우리의 마음을 다한,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막 듣다 보면은 유럽이나 뭐 이런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나라가 지금은요 1년에 한 번도 교회 안 가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가고 부활절에 한 번 가고 그것은요 그냥 문화로서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구원에 감격함이 있다면요 이곳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이 아무리 팍팍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삶에 가득한데 우리는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예배를 놓치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의 예배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볼 말씀 바로 선포포 15가 이 다윗의 예배, 다윗의 제사를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아브라함도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다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단연코 다윗 왕을 꼽을 겁니다. 그 역시 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특별히 자신을 그 성경에서 노래를 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만큼 다윗은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인데도요, 그런 위대한 인생일 것 같은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씻을 수 없는 실수와 죄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록되지 않았으면요, 다윗은 모든 사람한테 다 존경을 받을 텐데, 아마 다윗은요, 하늘나라 하나님 그 천국에서요, 아유, 이것만 성경에서 지워주시지 아마 하실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궁을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봤냐면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음행을 품게 되고요, 그 여자를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처녀도 아니었고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누구였냐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신하였습니다. 다윗은요, 그 여인, 그 음행에 사로잡히자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죠. 바로 그 남편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가장 최전방에 그 남편을 몰아세워서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내는, 그 여자는 남편을 잃게 되고, 다윗은 합법적으로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죄로 인해서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 실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전에 하나의 실수를 더 하게 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보니까요, 다윗이 뭐를 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뭐를 조사했어요?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우리도 뭐 요새 인구 조사하죠. 그래서 뭐 매년마다 하나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죄악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다윗의 정말 위대한 씻을 수 없는 실수라고, 왜 죄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특히 뭐 출애굽기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백성을 계수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요, 오늘 이 다윗도요, 그냥 인구조사를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경노하시나라고 봤을 때,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백성을 계수하라.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신하에게 인구조사를 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이전에는요, 22장, 23장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우리에게 막 번영과 번성을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께 다윗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지금 승리와 번성에 취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급격하게 말씀이 바뀌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요, 동일하게 역대상 2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은요, 사무엘하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셨대요. 다윗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하게 했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이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악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윗이 누구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요, 승승장구하고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은요 막 하나님께 막 찬송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와 나의 원수들에게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막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찬송이 얼마 가지 않아 24장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가요 그들의 앞날의 번성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또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잘 나가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에 취해 있던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승리가 누구 때문에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의 지도력과 자신의 어떠한 갖고 있는 그런 군사력에 의해서 이 승리가 우리에게 승리가 허락되어지고 우리 이스라엘이 번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윗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과연 군사 그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조사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교만함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죄악됨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그 자기 부하 요압을 통해서요 그 이스라엘 전역의 군사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는 모습,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우리 사무엘하 2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의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신의 행동, 자신의 그 교만함 그리고 죄악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죄악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은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을 빼고서는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도, 승승장구하던 다윗도요 내 의와 내 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그 군사력, 내가 가진 이 지도력 때문에 이 나라가 번성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러한 마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을 행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통해서요, 세 가지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7년의 기근이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그 원수에 쫓겨 석 달 동안 그 도망자의 신세를 살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있게 할 것인지, 이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죄에는 분명히 그 죄의 대가가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죄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죄를 짓고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한 번뿐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형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7년의 기근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3개월 동안 도망자 신세를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하는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7년은 어떻습니까? 너무 깁니다. 그리고요, 3개월 동안 어떤 신세를 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요,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뭐가 치가 떨려요? 그 사울 왕을 피해서요,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도망자 신세를 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가 뭐였습니까? 사흘 동안의 전염병. 물론 다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짧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고른 것은 몇 번을 골랐을까요? 3번을 골랐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사흘간의 전염병. 여러분, 과연 이 전염병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데요, 죽은 자가 몇 명이래요? 7만 명이 죽었대요. 7만 명이.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막 우리는 그 코로나 시기 때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막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시체를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뉴스로 본 적이 있죠. 그리고 또 과거에는 인류 최악의 전염병인 그 흑사병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7만 명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인구가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전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요, 이 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에게요, 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만 명이 죽고요, 이제 이 천사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 재앙을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자, 이제 됐다, 이제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요, 이 사흘 동안의 이 전염병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재앙을 멈추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왜 멈추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재앙을 분명히 이 천사는요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멈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한 이유, 바로 그 이하 17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천사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염병으로 치는 가운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자신의 죄악을 고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악을 행했는데요, 왜 이 무고한 이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합니까? 차라리 그 주님의 그 재앙의 손이 저와 우리의 집안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바로 재앙을 멈추신 것은 다윗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을 멈추시고, 그리고 또 이 다윗의 회개를 본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의 말씀이 선포포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갓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진정으로 지금 회개하고 계십니까? 왕이 진짜 그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로 그렇게 돌이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어디로 가래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됐지, 기도하면 됐지, 왜 이 갓은 이 다윗에게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로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됨,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못된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과 발로, 또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지은 그 죄악,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요, 어디에서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리라고 했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라우나가 대단한 사람인가, 위대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별로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앞에는요 천사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그 구약에서는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천사로도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요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가끔은요 하나님의 현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분을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자도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과 씨름한 자가 나오죠.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싸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삼손 여러분 아시지요? 삼손의 부모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기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묘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 이게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계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 계셨을까요? 다윗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냥 곡식을 거두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잊을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잊을 수 없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곳에 뭐가 세워집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뭘 기억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이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냐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뭐를요? 다윗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기다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곳 에덴 중앙교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는 뭐 다른 곳에 가고 여러분 뭐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지 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 계셨느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었대요. 그리고요 갓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곳이요 우리의 인생의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다윗은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요 갓의 말을 듣고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다윗이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기 위해선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막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가, 예배는 안 드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곳에
예수님이 무슨 제물이 되신 줄 아십니까?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요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바로 그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예배, 여러분, 다윗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그 천사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 멸할 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건 줄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내린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내린 이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까? 막 희망이 보입니까? 미래가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환율이요 1480원입니다. 우리가 IMF 때도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1300원, 1300원 후반이 넘어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1480원이래요. 그만큼 원화는요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요새 자영업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IMF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와 원인을 들 수 있죠. 물론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나라에게 임한 재앙, 우리 가정에게 임한 재앙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고를 허락하셨을까? 왜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셨을까?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제 진노했나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진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겪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에게 임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재앙이 멈춰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위기와 고난이 멈춰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겪으신가요? 지금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아픔 때문에 여러분 혹시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해서가 아니고 어쩌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며 내 의를 따르며 나를 자랑하고 내 힘만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 예배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정말 우리의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허락하신 이 에덴 중앙교회라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냄, 마음으로 보냄,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고백할까요? 만족함을 느끼.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에 내린 재앙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의 민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우리의 힘을 의지한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갚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버린 우리 이 땅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생명을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곳에 아버지 재앙이 멈췄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어려움도 아버지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배의 생명을 걸게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배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외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이 내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의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건지시고 구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온전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라고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어둠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멈추소서. 하나님 우리 명상에 놓인 우리 지체들을 먼저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시간을 겪고 있는 그 우리 지체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임한 모든 재앙이 멈춰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자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의 예배 우리 아버지에게 왕 통해자복함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아버지 뜨거운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범죄함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과 생각과 우리의 많은 것으로서 주님께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볼 때에 예배가 무너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겼는지 한국교회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비참한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윗의 그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임한 그 어둠의 시간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어둠의 시간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끝이 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그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에덴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정말 많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번제를,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이 에덴 중앙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예배가 살면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살면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임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